모른 채 마라 속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이죠. 특별히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도 남에게 뭔가 관여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너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간섭하기도 꺼립니다. 괜히 도와주려고 했다가 피곤한 일에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일이 아니면 나서지 않는 것이 요즘의 시대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를 도와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 금요 기도회를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순간적으로 그런 거 보면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9로 신고를 했는데 막 119에서 거기 위치가 어디냐 막 상세하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막 얘기했더니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1시간 동안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119가 빨리 왔는데 1시간 만에 온 건 아니고 그 119 태워 가고 나니까 경찰도 오고 경찰이 와서 최초 신고자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또 조서를 써야 된다고 내일까지 경찰서 오라고 그러고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경찰서를 그 다음날 갔더니 왜 밤늦게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난 교회 갔다 왔다.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나? 취조를 받고 이제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거 다 사고 처리하고 집에 가니까 12시가 넘었어요. 다음부터는 도와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돕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일은 뭡니까?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죠. 누가 어디서 막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러면 괜히 끼어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까지도 불똥이 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게 십상입니다. 그게 더 안전하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보고 도와주거나 관여하라 하기보다도 어떠냐면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때 나 안 도와줬냐? 그럼 뭐라고 해요? 나 못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다니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 돌려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길 잃은 가축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상황을 전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사람의 가축이 혼자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것을 내가 목격을 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찾아주고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길 잃은 그 가축이 누구의 것인지 내가 인식을 하면요, 그 주인과 나의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원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못 본 채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잘 됐다고 하며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짐승과 그 가축이 누구의 것인지 알면은 반드시 그것을 찾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동사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동사 미완료 시제는요,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잘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그럼 나중에는 그것을 내가 찾아주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감춰놓고 한번 자꾸 잊어버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감춰놓고 골탕도 먹이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의 주인을 알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지, 감추거나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가축을 보고 당장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두 가지인데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가 멀리 있는 경우에 누구의 것인지 알아도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없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돌아다니는 그 가축을 봤어요. 분명히 근데 보니까 누구 건지는 몰라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데리고 집에 가서 그 가축을 보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주인이 찾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죠. 혹시 지나가다가 여기 근처에서 무슨 양이나든지 그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양인데 그 제가 잃어버렸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찾아오면 돌려주라는 얘기죠. 나귀도 그리하고 의복도 그리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사실은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3절에 보면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실물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인데 어떤 것이든지 잃어버린 것들을 그에게 다시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것을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누군가는 소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양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물어야 할 그 돈의 액수가 꽤나 커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찾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큰 손해를 입게 되거나 큰 낭패를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다가 또 해를 입지 않도록 잃어버리고 혼자 돌아다니는 어떤 짐승들이나 물건을 보면 반드시 그것을 최초 발견한 사람이 걷어들여서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분실물이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의로 훔치거나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워두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관여를 하신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증인으로 나서셔서 그 일을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감추거나 훔치는 일을 엄히 금하시며 반드시 모든 것은 원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명하시죠. 또한 형제의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면 이 역시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낭패당한 것을 보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도우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급한 곳을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굳이 이것을 도와주다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지금 뭐 도로가 다 잘 돼가고 그런데 뭐 정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지나가다 보면 진흙탕에 차가 빠져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예전에 그거 한번 도와주려고 했다가 차가 우엉 하는 바람에 뒤에서 차 밀고 있었는데 그 막 진흙탕에 막 옷이 다 버려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도와주지 말아야겠다. 고맙다고 손 흔들고 가지 뭐 이제 저한테 세탁비를 주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런 낭패나 어려운 일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도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알고도 목격하고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도 내가 손해당할 것, 내가 피곤해지고 귀찮아질 것을 생각하며 돕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돕다가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차례나 반복하시며 이웃에 대해서 항상 도우려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기타 여러 규정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 2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남자의 의복, 여자의 의복 이렇게 같은 의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원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의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편에 나와 있는 남성이 여성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번역은 의복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는 단어에서 의복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옷보다는 물건이나 무기 그리고 장신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번역하자면 여자는 남자의 물건을 걸치지 말라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걸치지 말라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하는 일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가증한지에 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나님이 역할을 분류를 시켜놨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남자의 일을, 여자는 여자의 일을 하게끔 하고 그런 의복을 입게끔 구분시켜놨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인간이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며 그것을 이방의 풍습을 따라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섞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도 같이 나오지만 6절에서 7절 말씀에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섞지 말라는 것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함께 취하거나 심지어 이 어미새가 낳은 그 계란을 깨서 그걸로 어미새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폐륜적인 행동들은 그것을 보고 인간이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생태계의 보호라는 측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의 문화 명령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향해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복하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애매한 단어예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볼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복하라고 얘기하니까 막 다 파헤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잘 가꾸라는 얘기입니다. 잘 가꾸. 정원을 가꾸듯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잘 가꾸고 보호하라는 말이지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복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자연을 마구잡이로 뒤집어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동물 보호의 명령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큰 복이 약속이 됩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별것. 그 새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고 만약에 새끼를 취하게 되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일정 부분 자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취해야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겠지만 그렇게 폐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이 존속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지키는 것 이러한 행동들이요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복. 이게 뭐예요? 결국에 누구에게 주는 복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동물의 세계 생태계를 보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말 못하는 미물이에요. 사람은 때리거나 학대를 하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근데 우리가 동물이라든지 미물에게는 함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나의 못된 습성과 행동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물들에게, 특별히 동물들, 힘없는 자들에게 하는 행동이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물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증인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미물들을 잘 보살피고 가꾸는 것들에 대해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굳이 뭐 동물 학대법 이런 게 없어도 말을 못 하니까 막 그 짐승들을 학대하고 뭐 이렇게 길고양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밥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막 그 유도를 해서 막 죽이고 뭐 이런 행태들을 막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재밌어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반복이 되면요. 사람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쇄살인범들 이렇게 보면은 처음 시작은 집에 있는 작은 동물들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 발전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8절은 집 짓는 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은 지붕 끝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만약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지붕을 수리하다가 누군가 위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다친다면 그 책임은 집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사용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안전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설마 다치겠어?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생명들이 산업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그냥 짓고 끝에 처마를 만들지 않고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돈은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난간을 만들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은 9절 이하는 섞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지 말고 또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로 묶어서 결의로 묶는다는 것은 소와 이제 나귀 그 등에다가 이제 같이 멍에를 메고 거기다가 이제 밭을 가는 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달아 놓는 것인데 이렇게 섞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양털과 모치를 섞어서 옷을 짜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입고 있는 옷은 다 뭐예요? 섞어 짠 거죠. 그럼 이거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우선 구절의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빼앗다라는 단어가 카다시인데 빼앗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거룩하여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섞어서 뿌리면 뭐가 농작물이 잘 안 자란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짓고 자기가 자기의 일과 그 역할들을 하지 자꾸 이제 교배하거나 서로 교잡하거나 섞어 놓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실을 섞고 옷을 짜는 것은 이방의 풍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또 강하게 이제 얘기하면 뭐 이제 그래서 뭔가 이방인들과 혼인도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순혈을 뭐 유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들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막 섞어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듯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다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살라라고 얘기했을 때 거룩하다는 말이 뭐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짓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을 그대로 다른 채로 두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섞어버리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섞는 것들, 또 다른 사상과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들,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 억울하고 낭패를 당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 정도로까지도 말씀을 하시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미물이라도 아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시할 만한 작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우리가 무시할 만한 작은 요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며 주님을 돕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그런 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향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작은 것들, 세세하게 신경 쓸 것이 없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소중하게 대할 때 주님께서 사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